하고 나서 우리 승호님 말하는 것처럼 못 땡겨서 그게 안 하는 거라. 지금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예식이 시작되오니 우리 예배당 밖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축하합니다. 오빠 잘하네. 나 하나도 못해. 물수제 위에 도전!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왜 거기 숨어 계세요? Time stands still. Beauty in all she is. I will be brave. I will not let anything take away. Standing in front of me. 이제 신랑 김은준 군과 신부 최주희 양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내빈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이제 어머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랑 김은중 군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신랑 김은중 군이 입장하겠습니다. 축복의 마음을 한껏 담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자,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신부 최주희 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부가 아버님의 손을 잡고 입장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하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축복의 박수와 함께 신부를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신부 입장. 신랑은 신부를 맞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끝까지 박수로 커플을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605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신랑이 다니던 김천 광기교회 서재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신부의 아버지 시온성교회 최윤철 담임 목사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귀한 혼인 예식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기 다른 여정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에게 만남을 주시고 사랑을 키우게 하시고 이제 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있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과 온 희생을 다하여 양육해 오신 양가 부모님들의 수고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우리 축하객들의 복된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시고 두 사람의 인생의 여정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그 바라보는 각도와 그 삶의 해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함께 영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영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두 사람 앞에 어려움과 삶의 도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두 사람 중심 곁에서 두 손을 잡아주시고 두 사람이 그 도전을 극복하기까지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세우는 가정이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천국의 가정을 세워갈 때 교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진정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의 가정이 또 다른 가정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두 사람의 가정에서 더욱 아름답게 키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복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숙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기까지 부부로서 성숙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아름답게 세우는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진리와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약하여 세우는 두 사람의 가정이 평생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의 감동과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다만 이 거룩한 예식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복된 아침 결혼하는 이 가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1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아침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비가 많이 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산불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이 새봄에 약동하는 생물들이 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친한 친구 두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축복의 단비가 내리네 이렇게 한 친구는 그랬고요. 또 한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는 복비라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복비인가 아들 딸을 잘 낳게 하는 복비라고.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로구나 예사로운 비가 참 아니로구나. 그래서 비가 온 걸 감사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엄숙하고 또 긴장된 순간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은 이 신랑이 얼어 있어요. 얼마나 얼었든지 연습을 한 건 아닌데 그래서 한마디는 해줬거든요. 앞에 나오면은 손 잡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손을 놓고 있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게 아띠라는 얘기 안 했으면요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건장한 체격은 아닌데 만져보니까 엄청 건강해요 몸이. 그래서 이렇게 30분을 서 있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결혼하는 이 가정 사람들 결혼을 왜 하느냐 그런 물으면 행복 사랑하니까요. 그래요.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예수님으로 인한 그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서 나 혼자 갖고 있기 너무 벅차 그 행복이.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한 사람인 그 바로 배우자라고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둘이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도 성장해 가고요. 또 그런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둘만이 갖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도 누리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정서적이고 또 신체적인 둘이 하나 되면 축복도 누리는 거, 그게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또 좋은 거 하나는 홀로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둘이 하나 돼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은 우리 나이로 35인데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신부가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려 5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신랑 처음 볼 때 딱 마음에 안 든 게 하나가요. 키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결혼을 허락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이 키가 얼만데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170에서 조금 모자라요. 그 말을 했더니요, 그 두 남자 집사님이 이구동성으로 한꺼번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장신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두 집사님은 물어보니까 키가 163과 4라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 매우 큰 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 가정을 시작하는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제가 정말 주신 행복을 나누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전부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에 좋지 않은 모습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거. 내가 볼 때도 지금도 그래요. 이 지금 신랑이 홀로 있는 게 참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홀로 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돕는 베풀로 붙여주셨다고요. 이 돕다는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그런 도움이에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아내를 도와주고, 신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남편을 도와줘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신랑을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주저함이 없이 이제 우리 딸을 보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살림을 잘한대요. 요리도 잘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돈 되신 권사님이 참 한마디 더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위 도시락은 네가 꼭 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신부의 아버지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 갖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부는 신랑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없는데 애교가 좀 있어요.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남편에게 애교 부리면 그걸로 되는 거고, 시부모님한테 가서도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게 행복을 위한 아주 첩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거 말씀에 또 보면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이끄신 결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둘이 만남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개를 받고 이제 선교적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이 비전이 일치했다는데 가장 큰 공감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나도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은 비전을 가진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같은 목표점을 향해서 둘이 한 방향 보고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신부가 오는 걸 보고 신랑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농도 짙은 사랑의 고백인데,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야. 지금 신랑이 이제 만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는데요, 자주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너를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 고백을 매일 하는데요, 이 아담의 고백이 그거예요. 막 신부를 볼 때 그냥 견딜 수 없는 환호, 이 소감.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요, 이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남자가 부인을 향해서 날마다 환호하고 감탄해야 돼요. 그게 행복의 중요한 비결이에요. 경상도 사나이들은 표현을 잘 안 한다는 전승이 있는데 이걸 깨뜨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신랑의 이 아첨하는 말에 아첨은 아니에요. 진실한 말일 거예요. 신부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도 매일 매 순간 나는 결혼해서 32년 차인데 지금도 잠자리 들기 전에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고백하고 자요. 내가 볼 때 신랑은 좀 더 할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감탄, 하나님 안에서 환호하는 거야. 매일같이 그냥 막 신부를 보면서 막 30년이 아니라 그냥 300년을 살아도 막 환호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배우자에 대한 이런 마음이 행복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또 하나 보면 23절, 24절을 보니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는 거.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랑한테 물어보겠어요. 어머니한테 먼저 물었겠어요? 부인한테 먼저 물을래요? 틀림없어요. 내가 듣기로 어머니가 집에서 왕이라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딸도 우리 집 중요한 일은 뭐 하냐고 상의하고 하면 내가 말 못하게 할 거예요. 이 둘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집에 이제 가까이니까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 집이 여기니까 아무 때나 와서 쉴 수도 있고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도망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어도 되지만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물어보지는 말라고요. 근데 가끔 집에 오는 이유는 집에 와서 쉬고 혹시 엄마 아빠 몰래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고 그런 목적으로 와도 돼요. 그냥 아무나 봐도 돼 있는 가져가. 근데 시댁도 마찬가지예요. 시댁에서 이제 갈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가라고, 오라고 할 때는 이유 없이 오라고 안 할 거예요. 반찬이라도 잘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오라고 부르실 거라고. 그럴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우선이에요. 부모보다. 부모는 자녀가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효도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따로만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줄에서 30분 정도 하겠다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영상으로 다 담아 놓아서 주시면 돼요. 근데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 교회인데 누가 그 다음 뭐 시간 빨리 끝내라고 재촉한 사람 없고요. 혹시라도 주례사가 길게 느껴지고 배가 고프시면 지금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한꺼번에 다 올라가시면 자리도 좁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행복을 위해서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에덴 동산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저는 창세기 2장 25절로 꼽고 싶어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게 부부예요. 아무 앞에서나 옷을 벌거벗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벌거벗어도,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상대방이 100% 다 쳐다보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면 최고 행복한 부부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절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절반 이어 나갈 겁니다. 이 신랑과 신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많은 분들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주례사를 들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서로에게 대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는 시간을 이제 우선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준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각자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약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다시 서약을 하겠습니다. 근데 들은 내용이 그냥 괜찮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가름하겠어요. 자,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서약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외워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희를 나의 하나뿐인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주희만을 바라보며 주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나는 주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항상 주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주희가 웃을 땐 함께 웃고 주희가 울 땐 함께 울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주희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희는 내 삶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나는 오직 주희만을 사랑하고 주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곧 나의 남편이 될 사랑하는 김은준 씨.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눈빛, 행동, 그리고 살아온 모든 삶을 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을 더 사랑해주는 당신을 보면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쉼이 되었습니다. 베푸는 사랑과 주는 기쁨의 가치만이 가장 큰 가치임을 느끼며 살아온 저에게 받는 기쁨과 받는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지난날의 상처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 당신에게 저 또한 쉼이 되어주고 싶고 평생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많은 곳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부된 나 최주희는 지금 앞에 선 김은준 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예, 엄숙한 서약인데요. 신랑도 다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 그 제가 첨가하겠습니다. 예, 이 결혼은 사랑의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요즘에 현대 결혼식이 장난처럼 흘러가면서 그 서약의 의미, 서약의 무게를 그게 두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나 싶은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둘이 이 약속을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예물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옆으로 돌으시고 화동들 입장해 주십시오.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I love crazy.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like I've been searching my whole life to find my own place. And maybe it's the party talking or the chocolate fondue. But with you. 자, 신랑의 조카들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한 박자 늦게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내려가 버렸어요. 자, 먼저 신랑이 정말 사랑의 증표로 이 반지를 예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마음으로 자, 인물 교환입니다. 자, 여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반지는 이제 나눌 반자에다가 이제 손가락 치자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데 이집트의 전승으로는 이게 이제 원형, 영원을 상징한다. 원,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언약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물 교환을 했어요. 근데 뭐 금으로 하든 은으로 하든 옥으로 하든 다이아로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 예물 교환은 순금도 아니고 14K로 했다고 들었어요, 소문으로. 근데 그 하나 내용이 안 중요해요.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의 영원한 약속의 이 자질 표징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약속 가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은 제가 오늘 주례를 길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가 제 딸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용변을 봐야 되게 식사하실 분 빨리 가셔도 돼요. 좀 더 하다 마칠까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래도 더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 80세인데 그 딸이 지금 서울대 국문과 교수죠. 남인의 교수와 둘이 함께 낸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만 아는 풀꽃 향기라는 이 책인데 산문집인데요. 이런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딸을 보내면서 사위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한 구절만 지금 따왔어요. 80된 그 아버지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에게도 이런 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살아가기 힘든 날에도 용기가 생겼고 가슴이 펴졌고 다리에 힘이 주어졌다. 실상 딸은 누구나 아빠 된 사람에게 현실이 아니고 하나의 환상이며 동경 같은 존재다. 전혀 몇 번 읽어도 이런 눈물이 안 났었는데요. 오늘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쓴 글이에요. 서울에 와서 공주에서 올라와 가지고 촌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겪으면서 쓴 글인데 거미줄 같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내가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느껴질 때 거기 벤치에 앉아 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이 나를 발시할 때에도 나는 아버지의 진지한 얼굴을 떠올리면서 피식 웃을 수 있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가 여기 앉아 있네. 여기서 조금만 울다가 집에 갈게요. 아버지와 딸 사이는 늘 이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결혼하는 우리 딸을 떠나보내는 애비의 마음으로 주례자가 아닌 애비의 마음으로 잠깐 글을 읽었어요. 그러기에 가는 딸도 소중하게 또 가정과 아버지를 잊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사위도 이런 딸을 책임지고 잘 돌봐줄 걸 믿고 그렇게 부탁해요.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 기도인데요. 자, 조금 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온 신랑과 신부입니다. 한 곳 주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마음의 큰 꿈을 안고 각자 살아왔던 자들이 둘이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과 결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이 결혼하여서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하나 되어짐으로 홀로일 때보다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홀로가 아니라 둘이 손잡고 살며 둘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의 중심에 계시기에 결코 외롭지 않고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둘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실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둘이 하나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충만히 더해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며 조금도 외로움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의 결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신랑과 신부 각자가 둘이 하나 되므로 더 없는 행복이 꽃피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의 눈물로 키워오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 성교적 비전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때를 따라 자녀 생산에 놀라운 축복도 주시며 그로 인해 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기까지 존귀하게 주의 이름으로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며 영원한 사귐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 위에, 양가 부모 일가 친척 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맞아.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네, 부부가 되는 날까지 절대 3월 5일 날 혼인 신고했지만은 함께 자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를 거예요. 둘이 가까이 부부가 된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는. 그래서 마음대로 가까이 와서 사랑의 인사로 이제 딱 숙소에 들어가서 어떤 포즈를 취할 건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냥 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면 돼요. 액션.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성원 선언을 안 했네요. 이거 안 하면 아주 유효하지 않거든.
야, 정말 제가 결혼 주례를 한 300번 가까이 했을 텐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제가 우리 딸 보내면서 이런 큰 실수를 했을까요? 축도까지 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고.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아, 이제 내가 신랑 김은준 군과 신부 최주희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이제 부부가 된 이 두 사람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자 신랑의 오랜 친구인 김선우 군이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날 귀한 발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김은준 군의 35년 인생 35년 지기 친구 김선우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김은준 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최주희 양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서툴지만 짧은 축하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진심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친구 은준아, 축사를 부탁받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한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더라.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부터 우리는 커서 절대 술, 담배 안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일, 학교 방학만 되면 동네 앞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았던 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골목 대장이어서 놀기 싫어하는 애들 방 강제로 데리고 놀았잖아. 기억하지? 서로 동네 나쁜 형 원투라고 했었잖아. 그러다 같은 고등학교를 갔고 친구들이랑 밤에 축구하고 집에 갈 때 집 근처 동네까지 걸어가면서 얘기했던 그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네. 경북 김천시 감천면 광길이 우리 리에서 살았잖아. 우리 집 근처 동네까지도 4-5km 정도 걸어야 돼서 그만큼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게 없었고 각자의 문제와 고민,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또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취직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빛나고 좋았지만 내가 그 중에 제일 감사한 일은 우리 둘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평생지기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까지 된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잖아. 나에게 그런 존재인 네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많이 궁금했는데 아마 내가 너희 부모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도했을 거야.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처음 주희 씨를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눴을 때 너무나 예쁘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내가 다 기쁘고 행복했어. 주희 씨,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은준이 모습 처음 봐요. 함께 나눴던 대화만으로도 주희 씨가 얼마나 선하고 밝은 사람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을 함께 준비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똑같은 신발을 신고 끊임없이 앞에서 손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 정말 너무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도 보여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두 사람을 응원하고 누구보다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꼭 가족 동반 여행도 같이 가요. 자주 다녀요. 마지막으로 나의 베스트 프렌드 은준아, 그리고 주희 씨, 앞으로 오늘보다 더 축하할 일, 축복할 일이 많기를 바라고 기도할게요.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두 사람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축가 시간입니다. 두 팀이 정성스럽게 축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신부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섬겨온 제자들이 준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신랑의 친구 이재민 군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록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천에서 온 준이랑 아까 25년 해야 되나? 이제 오랜 친구인데
이제 주희 씨랑도 친해지고 저는 어젯밤에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이 좀 갔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은준이랑 매일 밤 1시간씩 2시간씩 통화를 했는데 이제를 낳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희 씨 이제 은준이한테 전화는 하지 않을게요 밤마다. 아 농담이고 제가 축가를 이제 두 분한테 부탁받아서 굉장히 영광인데 지금 좀 긴장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에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은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나 언제까지나. 여러분 신랑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네. 신랑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나의 사랑 당신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은준아 네, 귀한 축가 준비해 주신 두 분, 두 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 신부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양가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사람이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부모님 앞에 서셨죠? 자,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인사.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 부모님 앞에 서시고요.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한껏 담아서 부모님께 인사. 네, 이제 우리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다 가운데로 오셔서요. 이 자리를 축하하러 오신 내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러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인사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 인사. 이제 신랑 김은준 군과 신부 최지우 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몸을 이루고 첫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시간에 행진에 앞서서 우리 주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경책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결혼 예식은요, 신랑 신부 행진으로 끝이 납니다. 예식 후에 신랑과 신부가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는 8층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리가 부족하시면 8층에서 음식을 떠서 6층과 7층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이동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두 사람의 앞날을 한껏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준비되셨죠? 네. 자, 이제 신랑 신부 행진. 두 사람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족과 또 직장 친구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가족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가족분들 먼저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랑과 신부님 가족분들 사진 촬영 먼저 있겠습니다.